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말라기서 우리가 초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한 어떤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 그리고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으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맞아? 정의로운 분이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그들의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또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자,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정의가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정말 그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지어놓은 그 물리적인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고도 죄를 제거하실 중보자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세우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심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 아모스 말씀에서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역경 우리가 겪는 슬픔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회복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계획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었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11조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데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게을리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헌물을 드리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 고백하는 신앙적인 헌신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4장 말씀에 11조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예배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1조는 구제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텅 비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복,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밭의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뚜기 때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지는 흉년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1조 규정은 단순하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의 신앙적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필요 그리고 욕심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했던 것입니다.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지배에 회복되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회복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헌신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또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11조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뒤에 있는 11조 정신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요구하신 올바른 11조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이들을 옥죄이는 방법이 아니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 그 자유로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